31절입니다. 이에 내가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성벽 봉헌식에서 느헤미야가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성벽 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첫 번째 무리의 지도자는 에스라이고 두 번째 무리의 지도자는 느헤미야 본인입니다. 옛날 도시의 성벽은 그 위로 파수꾼이나 궁수들이 지나다녀야 했으므로 너비, 성벽의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그 성벽 위의 길을 백성들이 무리지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 번째 무리를 에스라가 인도합니다. 에스라가 앞서고 그 뒤를 찬송하는 레위인들이 따르고 그 뒤를 족장들, 지도자들이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뒤를 나팔 잡은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 뒤를 악기든 레위인들이 따라갑니다. 굉장히 긴 행렬이겠지요.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에스라의 뒤를 따르는 자가 있고요. 35절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나팔 잡은 제사장 7명이 따릅니다. 그 뒤를 악기 연주하는 레위인 8명이 따라가요. 36절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정리하면 첫 번째 무리는 에스라가 선두에 섭니다. 그 뒤를 찬송하는 레위인들, 그 뒤를 백성의 지도자, 그 뒤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 그 뒤에 악기 연주하는 레위인. 행렬을 지어서 성벽 위를 걸어갑니다. 방향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골짜기 문에서 시작합니다.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양문까지 갑니다. 두 번째 무리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예요.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 두 번째 무리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찬양대가 선두에서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백성 절반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첫 번째 무리는 에스라와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구성되고요. 두 번째 무리는 찬양대, 느헤미야와 일반 백성 그리고 그 뒤에 나팔든 제사장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41절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하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들도 골짜기 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옛문, 어문, 양문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백성과 제사장과 악기 연주자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 성벽 위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양문에서 만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조감도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느헤미야죠.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 에스라가 인도하는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골짜기 문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출발 지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읽어보면 골짜기 문에서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분문을 향하여 나아가게 했답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는 이 파란색 화살표로 진행을 합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샘문 수문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무리, 느헤미야가 이끄는 무리 38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옛문, 물고기 문, 어문, 그리고 양문에 이르렀답니다. 이렇게 진행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두 무리,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 성전에 섰답니다. 그러니까 양문에 모여서 양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림으로 보시니까 이해가 훨씬 쉬우시지요? 예, 쉬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 쉬우셨을까요?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자, 여기 43절을 읽으실 때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나 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렇게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는 기쁨 100년 전에 성전을 봉헌할 때나 초막절을 지킬 때 그때도 기뻤는데 지금 성벽을 봉헌할 때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듯이 지금 느헤미야와 그 백성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 벽이 세워져서 기뻐하셨을까요? 이 건축물 때문에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초막절을 온전히 지켰어요. 회개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통로가 열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해서 드리는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소소하게 대화하는 그 창구가 열릴 때에 기뻐하셔요.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그 일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두 사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능력되는 한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44절부터는 그 백성이 성전 예배를 위해 제물을 바치고 또 제사장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각종 예물과 11조를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은 성벽 봉헌하는 당일에 행했다기보다 추수를 마치기까지 혹은 가축을 선별하고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시간을 두고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 장을 앞으로 넘겨서 10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겠다, 11조를 바치겠다, 성전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돕겠다고 맹세한 부분입니다. 10장 35절부터 39절 제가 띄엄띄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 중간 부분입니다.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37절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39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반드시 이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추수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짐승을 잡은 후에 약속드린 것을 바칩니다. 오늘 본문 44절로 다시 넘어와 보십시오. 12장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다른 목적이 없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을 어떻게 즐거워하게 했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집전했고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거 말고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즐겁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맡은 자들을 제 위치에 세우셨을 때 비로소 백성들이 복을 얻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자녀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소통 창구가 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백성이 듣고 또 백성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창구가 늘 열려 있습니까? 이 소통 창구가 막히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올바르게 죄를 처리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지 못했을 때 이 소통 창구는 막히게 됩니다. 그걸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점검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47절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러한 일은 성벽 봉헌식 당일에는 못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차근차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벽 봉헌한 그 당일날에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한 장 뒤로 넘겨 13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봉헌한 날, 그날 뭘 했는지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그날, 성벽을 봉헌한 날, 뭘 했대요?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모세의 책, 신명기입니다. 또 신명기를 낭독해서 백성에게 들려줘요. 7월 1일 나팔절날 신명기 낭독했지요. 그 다음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신명기 말씀 더 알려달라. 읽다 보니 초막절이 나와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에도 신명기 말씀을 낭독해서 백성이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그날 또다시 신명기가 낭독됩니다. 찬양하는 무리들이 성벽을 쭉 걸어서 양의 문에서 만나서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뭘 했습니까?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 요시야 왕이 신앙을 개혁한 것도 성전을 청소하다가 신명기 두루마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를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온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했고 산당을 파괴했고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켜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이 왕좌에 앉을 때마다 직접 신명기를 필사해서 항상 곁에 두고 날마다 읽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를 날마다 읽어야 왕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고요. 왕이 올바른 길을 걸어야 백성도 망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 말씀이 중요했는데 성벽을 봉헌한 이날 느헤미야가 한 번 더 신명기를 낭독합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왜 암몬과 모압을 배제하셨는가? 2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생활 중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았어요. 심지어 모압 왕은 발람이라는 박수무당을 불러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하다, 내 자녀를 함부로 대했던 이 암몬과 모압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못 박아 두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을 배척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어요. 가장 강경한 입장은 모압과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들과의 통혼을 안 하는 정도에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한 이유는 특별한 예외가 있어서 그래요. 다윗의 증조모 룻, 모압 여인입니다. 완전히 배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할 수 없었는데 이제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율법에 민감해졌어요. 죄악에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을 분리해냅니다. 은혜를 깨달으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 더 이상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따라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깨달아 아는 기쁨이 마음속에 있어서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까지는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백성들이 자신들이 했던 모든 맹세,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 이 자체로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짐이 언젠간 무너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 순간 그 다짐을 완벽하게 받아주셔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대화하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의 맹세가 무너지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집중해서 완벽하게 받아주시는 이유는 그 순간만큼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대화의 창구가 완전히 열려있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창구를 항상 열어두는 하나님의 자녀,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봄빛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그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